시간에는 연주자인가 반주자인가라고 한줄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낄끼 빠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삶에, 상대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낄끼 빠바라는 말이 생긴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는 한 방에 5, 6명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좀 산다고 하는 집은 5, 6명의 식구가 2방, 3방에 나누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고 있는 방은 그 누구의 방도 아닌 공동의 공간이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나아지면서 방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가족이지만 각각 자기의 방이 생겼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한 방에 2, 3명이 있을 때에는 그 방에 들어가며 놓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의 방, 동생 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각 개인의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방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방이 아니라면 노크를 합니다. 노크한다는 것은 들어가려 되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족이라 해서 방에 들어갈 때에 내 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크하지 않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어떠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의 사회였습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닌 너와 나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각각 사용하는 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랄지라도 한 방에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는 일도 각각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 가족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힘들면 대신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형의 일이라 해서, 내 동생의 일이라 해서, 나의 부모의 일이라고 해서 도와주려고 함부로 끼어들었다가는 그 일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크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이상 우리의 사회가 아닙니다. 너와 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낄끼빠바입니다. 함부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를 마음껏 존중해 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세대 간의 갈등이 큽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부모 세대는 우리를 중심으로 살았지만 자녀들은 우리가 아닌 너와 나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가서지만 자녀들은 말하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춘 부모와는 달리 너와 나의 초점을 맞춘, 즉 낄끼빠바를 당연시하고 있는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음악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연주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협주고 하나는 합주입니다. 합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멜로디를 갖고 연주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음악 시간에 악기를 가져옵니다. 뭐 바이올린을 가져올 수도 있고 피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북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똑같이 같은 멜로디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북도 치고 피리도 부르고 피아노로 칩니다. 그런데 협주는 좀 다릅니다. 2년 전인 2022년도에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리나라 18세의 임윤찬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할 때의 그 영상을 보면 그가 피아노를 치는데 놀랍게도 그 주위에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주의자가 있고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자세히 보면 임윤찬 씨가 피아노를 칠 때에 대부분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누가 플루스를 불기도 하고 또 다른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주가 아니라 협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협주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칠 때 그 소리가 돋보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연주를 하는 것을 협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임윤찬 씨가 피아노 치는 걸 보면 그는 멜로디를 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반주라고 말을 합니다. 연주자는 소리를 이끕니다. 반주자는 연주자의 소리를 돋보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연주자는 멜로디를 치지만 반주자는 멜로디를 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주자가 멜로디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연주자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죠. 낄끼빠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낄끼빠바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한다면 내가 연주자인지 내가 반주자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갈등을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때로는 연주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반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멜로디를 치면서 모든 음을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멜로디를 치지 아니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연주자가 되려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반주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주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삶은 행복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고 싶은 거래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절대로 기껏 끼지 말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하죠.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오늘의 성경에서는 낄끼빠바에 대해 말씀합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연주자로 살 것인지 반주자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죠. 오늘 말씀 봅시다. 21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본다면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두로가 있고, 또 그 위로부터 40km 더 올라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한 여인을 만납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딸이 흉악하게 이기시려나이다 하되. 아멘. 말씀을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왜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지역의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간 땅, 즉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 지방 이런 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왜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낯선 땅에 가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웃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면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냈는데 이상한 짓을 반복적으로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멀리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눈총을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멀리 가요. 약 80km, 120km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짐작이 될 거예요. 그 딸을 집에서 못 나오겠어. 가둬두고 너 여기만 있어. 그리고 자신은 밖에나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신의 딸을 먹여 살렸을 거예요. 혹여나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것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거기서도 못 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딸을 집에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외친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숨겼던 딸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끔 집에만 두었던 딸이에요. 그 딸의 모습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외칩니다. 모든 사람 있는 자리에서 외쳐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전하여 가되 그 여자가 우리 밑에서 소리를 지르노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외쳤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귀가 좋지 않아서 이 여인의 외침을 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하죠.
가까이 와서 청합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었는데 다가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멀리서 소리치지 않고 가까이 가서 조용조용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를 보내십시오. 제자들이 왜 다가와서 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진 사람이 됩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 멀리 가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이 깨지니까 자신들의 악에 감당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두로와 시돈에 뭐하러 오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움직이셔야지. 두로와 시돈에 간혹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조용하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식구를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응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을 응원하는데 일본 응원서 한가운데서 한국을 응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의에 맞지도 않고 그것은 싸우겠다는 거고 그것은 응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하여 무언가 해결하신다면 그 말씀을 조용하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큰 소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해도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데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거절하는구나, 길게 빠봐야 되겠다, 이제 나보고 빠지라는 소리구나, 빠져야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아멘. 여자가 말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말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과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절했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와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 말씀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싫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상대를 탓합니다. 왜 내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합니까?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면서 상대를 향하여 무언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서 외쳤던 여인이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인이 원망을 썼잖아요. 뭐 하랬다고 오셨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두로 시도 사람들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무시한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흥분시켜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멀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달라지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절을 하죠.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왜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 약에 맞춰달라고 해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냐? 왜 내 감정을 사가는 말을 하냐?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상대를 탓합니다. 상황을 탓하지요. 그런데 여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달라질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더니 예수님이 잘 안 보이면 내가 자리로 옮겨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모습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연주자로 인정해요. 자신은 반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꿔요.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고 자신은 그 멜로디가 돋보이도록 반주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6절 함께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이고 이방 여인의 가나 여인은 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을 눈앞에서 대면하며 사는 것은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대를 모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뚱뚱한 사람에게 당신 뚱뚱해. 사실이에요. 근데 몹시 감정이 상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 돈 없지 말하면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욕적으로 들려요. 내가 배움이 부족한데 당신 배운 거 없지? 라고 말하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듣기 거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입에서 투덜투덜 소리가 나오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이렇게 빠가구나. 나보고 이제 빠지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 되면 내가 알아들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말을 듣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7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이런 물소리 나는 배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첫 번째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는 겁니다. 이해해서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봅시다. 앞절 열이 외쳤고요. 변화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절을 했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왼쪽으로 달라졌잖아요.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예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주의 말씀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외적인 모습은 달라졌는데 내적으로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변화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이 달라져요.
행동, 외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쉬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포기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셔? 포기해요. 그런데 말씀을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상하면 그 말을 통하여 찾아갈 수 있기를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었더니 그 말씀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마음속에 담으면 길이 보입니다. 봅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아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나와 다른 대상의 주님이 하시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저도 예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내 앞에 뭐 등이 있나? 내 길에 빛이 보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발과 내 길에 등과 빛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답이 나왔어요. 믿었더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길이 보여요. 믿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건 길이 보여요. 봅시다. 오늘 여인이 주의 말씀 믿지 않고 마음에 들지 거부했다면 나보고 개래? 내가 왜 그 말 들어야 돼? 떠났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다, 얘 맞아요 하고 났더니 자신이 할 일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주를 지키자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마음이 들어요. 만날 사람 많은데 내가 주를 지키면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유지해? 그래요. 안 돼.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자 그래요. 아니 할 일 많은데 언제 성경 읽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자 그래요. 아니 몸이 피곤한데 더 피곤하고 왜 새벽 기도해야 돼? 안 돼. 그래요. 뭐예요? 안 믿어요. 해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길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믿었더니 길이 보였다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다 할 때에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아니라 예 맞아요 하고 받아들였더니 보이는 것이 뭡니까?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길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라고 하실 때에 그거 집어 죽는데, 그거지만 제자를 다 도망가는데, 그거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도하고 모욕할 때는 많이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길이 열렸잖아요. 뭐예요? 부활의 길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믿을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내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게 하시니 그때부터 내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 절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컸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 크게 있지 않아요. 크게 있다면 젊은 사람이 응답받아야 되고 성악가들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이 응답받으면 안 돼요. 목소리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았다. 이것은 네 소원대로 된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길기바바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빠져나가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끼어들어야 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연주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주자는 예수님이시고 저는 반주자입니다. 주님이 멜로디를 끌고 가시면 저는 거기에 맞게 반주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고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연주자인가 반주자인가.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연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반주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주의 말씀을 그냥 인정합시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것이지, 인정하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길기바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빠질 때 빠지라고 하시는 건 하지 맙시다. 주님을 인정하면 내가 길입니다. 반드시 끼어들어야 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겁니다. 잊지 맙시다. 믿을 때에 길이 보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영혼에 꼭 이룹시다. 주님 앞에서 내가 연주자가 되지 맙시다. 반주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연주자가 아닌 반주자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